전능에 관계되는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서 이제 한번 보시는데요. 계시록 한 장 보실까요?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이요. 6절. 예. 자, 6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흐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이 6절에 주는 전능하신 이라는 이 단어이죠. 전능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러니까 이 전능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능력,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 그걸 다 가지고 계신 거고, 그 전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에 의하여서만 거기에 기하여서만 쓰는 단어다. 다른 데는 쓰지를 않습니다. 이 단어를. 자, 거기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기도문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주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하실 수 없다면 본질적으로 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주의 우편에 앉으실 때 그분 안에서 역사한 전능한 능력을 붙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예. 그래서 주제인 만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그렇죠. 계시를 받을 때 그가 들은 소리가 큰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뒤흔드는 듯한 그런 우레소리 같이도 이제 들렸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의 소리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고, 예.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그 음성이 선언하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서 어떻게 인간의 피조물 안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피조물은 풀도 그렇고 자연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딱 나오면서부터 그는 쇠퇴해서 나가는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태어나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고, 풀포기도 하나 태어나면은 뿌리를 해서 이제 싹이 나면 그것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어떤 피조계에는 이 전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권과 전능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권. 그래서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자, 주권은 어때요? 강력하게. 인간이 만약에 자기 중심적으로 주권을 해서 가면 그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아집, 고집, 교만, 이런 게 되어가지고 주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간에게는 주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주권, 전능성, 이건 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져서야 하고 또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도 이 능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에게 나의 삶, 아까 70까지 살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데 80, 90, 100 옛날에 분들은 사실 170살 그래서 아브라함 175세에 돌아가시고 또 무드셀라는 이런 사람들 800살, 900살
그래요. 800살, 900살 그렇게 만약에 긴 세월을 이렇게 축권을 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야 되겠냐는 얘기죠. 인간의 그런 삶의 세세한 거 다 주관하셔야 되는 게 주권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약에 너는 이 길로만 계속 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계속 저희 인생을 개입하면서 주권적으로 계속 이쪽으로만 이렇게 주권하시면 감당 못하고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권하에 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다가 격결로 가면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그 궤도 안에 들어올 때까지 또 기다려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없는 게 없고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더라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 참 굉장하죠.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과 내지는 주권성을 우리에게 행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주권과 이 전능성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파괴할 수 있고요. 또 뭐죠? 새로운 지구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셨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의 완전성,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알지만 한 번 안 다음에는 이것이 이성과도 완전히 일치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것도 불완전하고 이것도 불협화음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봐도. 그렇게 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시면 어떠셔요? 와, 진짜 완전하시다.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여야 알지만 한번 알고 나면요. 그 이성과도 완전히 일치함을 인정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그렇게 우리의 이성과 나의 모든 것이 다 인정을 한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또 자존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금방 그분께 전능하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하신 일이야. 나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을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시편 62장 11절에는 권능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해 있다. 그분께 속해 있다는 얘기죠. 그분께는 권능, 또 뭐죠? 전능, 또 주권, 이게 다 하나님에게만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씁니다. 사도 바울이 자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에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 이거 너무 좋으니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셔요. 20절. 자, 로마서 1장 20절이요. 읽어보시죠. 시작. 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게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핑계할 일이 없어요. 이 바울 사도가 딱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을 추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든지 한계가 없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인간에게는 내지는 자연에게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인간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며 전능하시다. 우리가 지존하시며 자존하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원이란 것은 뭐예요? 적어도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것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또 최소한 동등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조물에게 능력을 위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기 충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성을 어느 하나더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또한 능력은 그 완전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의 가장 작은 부분도 넘겨주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에 관계되는 무한성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성을 감당도 못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합일되는 그 생명. 감당이 안 됩니다. 오실 수도 없지만, 예. 이게 하나님은 더 잘 아셔요, 우리를. 네. 그분께서는 주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분 자신의 것으로 남아있고, 또 그분께로 돌아오게 된다. 자, 이 그분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을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과 또 인간의 모든 창조 있죠. 그것이 다시 그분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죄악 세상에서 지구가 돌듯이 뱅글뱅글 돌다가 다시 가는 데가 어디예요? 에덴 나무과 같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자식을 평생 찾으시겠죠. 그러면 그 자식을 찾은 자식을 찾았다. 그러면은 이 자식은 결국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부모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물질계에 돌다가 결국은 그분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 두 번째로는 죄.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으로 천국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돌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바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버림바 되어진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그분 앞에 품에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내지는 능력, 권능, 주권,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성경을 한참 정독해 가노라면 반드시 성경의 사람들과 현대인들 사이에 현격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세속화된 정신으로부터 순환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 순환을 겪고 있어요? 예, 세속화에. 세상에게 순환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안 죽고 이런 것도 다 이 세속적인 속성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다 지금 아픈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병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는 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에 다 병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직장을 나가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제 손을 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모님이 거기에 대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공황장애가 왔어. 근데 공황장애가 왔는데 제가 이제 증세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만 보면 물이 자기를 덮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세수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세수물만 봐도 막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막 이제 증세가 이제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그 고통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장애가 온 거예요. 정신적인 장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정신에는 다 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정신과에 가야 다 병자가 아니에요. 그냥 말짱한 사람들도 다 병들은 거예요. 재성과 정욕이 있으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시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올바른 걸 선택해서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요, 이 사고방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은 배고프다, 보릿고개다, 그러면 말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배고픈 걸 알기 때문에 라면 먹어도 배가 고픈 때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속화된 정신으로부터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황장애 이런 거에 대해 엄청 고통도를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진짜 짠하더라고요. 예.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반면에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세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세계는 거의 비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의 사람들은 거의 영적으로 이긴 자 내지는 그렇게 상당히 영적인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속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한계에 늘 부딪히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은가 봐요. 그래가 뭘 먹었는데도 막 입이 막 우에가 막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그들의 세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의 세계는 거의 비어 있어요. 그들의 세계는 살아 있었고 인간적이었으나 우리의 세계는 비인간적이고 죽어 있다. 이게 인간적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에덴 낙원에서 타락하기 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에덴 낙원에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얘기는 그런 사람을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어진 사람들. 그들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렸으나 우리의 세계는 자연의 법칙에 하여 다스려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 쫓겨나 있다. 예, 이 쫓겨나 있다 이게 뭘까요?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많아요. 인간적이고 이거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비인간적인 거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다 파괴되어진 사람을 비인간적이라 그래요. 이 지금 책의 저자의 말의 의도는 그래서 죽어 있고 자연의 법칙에서 어떻게 해요? 그 질서에서 쫓겨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 그런 뜻이 되죠. 또 여기 인간적이었으나 여기 단어 있잖아요. 요 인간적이었으나 이 단어는 인간이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났고 인간 중심의 질서에서 초등학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초등학문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디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세요. 예, 그래서 초등학문을 다시 닦지 말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학문을 다시 닦으세요. 이런 지금 말씀한 때가 있죠. 사도 바울께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빼앗아 가버린 이 자연의 법칙이란 도대체 뭔가? 자, 거기 한 달락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법칙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절도나 강도에 대한 일반 규칙과 같은 권력에 의해 시행되는 외부적인 규칙이고 또 한 법칙이라는 말은 우주 안에서 사물이 움직이는 일정한 방식을 가리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사용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것은 단순히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져 놓은 길일 뿐입니다. 즉 이것은 현상이지 법칙이 아니다. 단지 사회의 재정 법칙과의 유사성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법칙이라고 부를 따름이다. 아멘. 그랬어요. 과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어디선가 규칙적인 유형을 발견하여 그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정립을 해버립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세상의 문명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서 그걸 중심으로 또 이것이다 하고 딱 이렇게 정해놔 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문명이 발달되어서 지금 컴퓨터도 나오고 막 그래 된 거예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활동의 일률성이 과학자가 자연현상의 진로에 대해 예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활동의 일률성을 과학자가 자연현상의 진로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 이제 하나님이 일정한 이 자연현상을 이렇게 이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은 그 질서를 중심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아침에 되니까 해가 뜬다. 그렇죠? 또 저녁에 되니까 해가 진다. 이런 이치를 정립을 해 놓는다. 과학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법칙으로 정립시킨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활동의 일률성을 과학자가 자연현상의 진로에 대해 예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신뢰가 모든 과학적 진리의 토대에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과학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죠. 아무리 천재고 머리가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바탕 위에서 근거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요즘인지 뭔지 모르지만 시험관 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정자와 그거를 가지고 애를 시험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씨앗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근거되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또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여기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설명과 함께 하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 말이죠. 네. 또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신뢰가 모든 과학의 진리의 토대이고 과학자는 이 토대 위에 신념을 두고 신념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확신을 갖고 그쵸? 이게 맞다. 예. 아침 되면 해가 뜨고 저녁 되면 해가 진다. 지구는 동그랗다. 그렇죠? 지구는 동그랗다고 얘기하는 분 누구시죠? 갑자기 질문하면 또 안 나올 수 있지. 지구는 동그랗다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그런 분들이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자연을 중심으로 이제 신념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나아가 항해, 화학, 농업 그리고 의술 같은 분야에서 위대하고 유익한 업적을 남기게 된다. 다 어디에 토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농사를 많이 안 지서 잘 모르는데요. 이 배추도 보면 배추는 되게 크잖아요. 저 배추 처음에 그 모종을 보니까 진짜 놀랐어요. 야, 이게 배추가 돼? 이런 배추가 있냐? 뭐 같아요? 무슨 뭐 찌개한 풀한풍이 같아요. 근데 걔를 심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안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싹이 나고 또 잎사귀 또 싹이 나고 해가지고 얘가 통tun한 그런 배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배추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지금 배추를 심어놨는데 위쪽에 있는 밭에는 안 되는 거예요, 배추가. 근데 요 땅바닥에 있는 거, 그게 지금 이만하게 됐어요. 시원한 그 잎사귀가 막 팍팍 피었는데 위에 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김장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배추가 안 되고 배추값이 비싸고. 네. 배추 한 폭이 뭐 10,000원이라며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화학, 농업, 의술 전부 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여서.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는 어디의 모형입니까? 인간 두뇌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머리가 좋으면 막 기억력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인용을 하여서 컴퓨터를 기계를 만들어가 거기다가 많은 지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오랫동안 있어도 그 지식 안 잃어버리죠. 우리는 이제 이 쇠퇴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계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가 우리 사람들을 아마 지배할걸요? 예. 그런 지금 이제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예. 그와 같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그러한 원리,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정리가 된 거죠. 의술을 보면요. 그 로봇 의술 있어요. 로봇 의술. 잘 고친답니다. 더 수술을 잘한답니다. 로봇가. 네. 그래가지고 로봇 수술을 많이 해. 돈 많이 주고 돈 많은 사람들은 흉터도 안 나고 엄청 좋대요. 그렇게. 더 잘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계는 딱 그대로 딱 하잖아. 딱 이렇게. 반면에 종교는 자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간다. 우리 종교는 자연에서 하나님께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창조의 다져진 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발자국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길을 밟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 종교는 우선적으로 만물의 근원, 모든 현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 옛날에 말이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런 때 보면 이분들이 사는 생활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저는 그런 거 많이 생각하는 형이거든요. 그러면, 그분 손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분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하나님을 믿든 인정하든 창조를 인정하지 않든 그냥 그분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손에 알아서밖에 자기가 이 손 안에서 이제 노는 거죠. 띄어봐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이라 그랬잖아요. 띄어봐야 하나님 손바닥. 그런 거죠. 이것은 창조의 다져진 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발자국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길을 밟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 종교는 우선적으로 만물의 근원, 모든 현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근데요, 불교도 다른 그 철학 그런 것도 다 어떻게 해요? 파다 보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게 이 속에 많이 있거든요. 산상수훈이라든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십계명 다 나왔잖아요. 구약에 보세요.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또 철학은 갖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름을 루돌프 오토가 붙인 절대적이고 거대하며 쉼이 없고 활동적인 세계적 긴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적 긴장, 이 일찍이 나는 뭐 한다요? 예,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3장 14절. 그래서 가장 위대하신 성령 선생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을 한 인격자로 부르도록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그렇죠?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뻐해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이 거대한 절대자와 대화와 같은 인격적인 언어로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또 선지자와 성도는 따뜻하고 친밀하고 깊은 만족을 주는 현신의 기쁨 속에서 그분과 함께 행동한다. 현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예, 그런 뜻이에요. 현신. 하나님 신이 임했다. 은혜가 임했다. 은혜가 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면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예. 전능은 모든 능력의 총계에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로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한 뭐예요? 속성이다. 예배하는 사람은 이 지식이 그의 내적 생활을 위한 놀라운 힘의 원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하고자 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곤란하거나 또는 어렵거나 그런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 속에서 과감하게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은혜가 임했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뭐다고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은 은혜가 없이는 절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엄청난 걸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진짜 보셨지.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베드로 사도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읽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증명해 줄 바요나시모나 너가 그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베드로의 속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의 힘으로 그 고백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게 바로 헌신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로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한 속성이고 예배하는 사람은 이 지식이 그의 내적 생활을 위해 놀라운 힘의 원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주님께 우리가 매주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원천의 힘을 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잖아요. 내가 몸이 왜 이렇게 힘들까?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 힘이 다시 새로 일어날 건데 이런 생각하는 것은 원천인 그분이 나한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천인 그분이. 자, 그의 신앙은 하고자 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곤란하거나 어려운 것이 없으신 그분의 교제 속에 과감하게 뛰어든다. 우주의 모든 권능을 손 안에 쥐셨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가장 쉬운 다른 어떤 것만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서 잘 못해.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쉬워. 그러니까 만물의 하나님이시지. 만능의 하나님이시지.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 만능의 신앙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만능의 신앙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다 되더라. 뭐 그것도 못하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하나님의 속성이 만능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인간에게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분의 모든 행위는 노력 없이 행해진다. 그분께서 소비되면 다시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뭐 내가 많이 에너지 소비해서 좀 채우자.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채울 것도 없어요. 언제나 가득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자동차를 끌고도 보면 기름이 다 됐어요. 그러면은 기름을 꽉 넣으면 더 못 넣잖아요. 그러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름 꽉 넣었으니까 이제 채워졌으니까 다음에 또 넣읍시다. 맞습니까? 안 되는 거지. 언제나 만땅이에요, 하나님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 언제나 만땅. 그래서 에너지 충족은 있을 수 없고 소비하지 않으신다 이 뜻이죠. 그분의 자기 충족성이 힘의 쇄신을 위해 자신을 밖으로 내다보시는 것이 불필요하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좀 아껴야 되겠다.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분께 하고자 하는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무한한 존재 안에 있다. 멋있지 않으세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이 생각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와서 멍해지는 것을 배워라. 그래야면 멍해가 가벼워질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걸 자꾸 되뇌니까 많이 좋더라고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의 멍해를 내가 가볍게 해줄게. 그 가볍게 주신다는 말씀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의 멍에가 가벼워지게 느껴질 거야.
그런 얘기죠. 은혜가 없으면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이 짐이 가벼워.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와서 멍에 매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좀 가벼워질 거다. 은혜 주실 것이다. 이 얘기죠.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바뀔 정도로 얼마나 인생에 파란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왜 예수님께 안 나오는지 속 답답합니다. 제가. 저도 어떤 때는 제 생각에 막 그냥 무거워서 죽을 판이요. 그러니까 그 가벼운 주님께 이제 좀 그 의식을 잘 해서 아버지 주님 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짐이 좀 가벼워지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죠. 장로교 목사인 심프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중년에 접어들 쯤에 건강을 잃고 깊이 낙담하여 성직을 떠나려고 했을 때 우연히 단순한 흑인 연가를 듣게 됩니다. 흑인 연가는 이런 내용이죠. 아무것도 예수님께는 어렵지 않네. 아무도 그분처럼 일할 수 없네. 아무도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아무도와 아무것도 예수님은 어렵지 않고 아무도 그분처럼 일할 수 없네. 그분이 임하면 이 장로교 목사님 이분 지쳐있는 마음이 쫙 어떻게 되죠? 업이 되겠죠. 네, 업이 되겠죠. 이 내용이 화살처럼 몸과 영혼을 위한 믿음과 소망과 생명을 싣고 그의 심령 속으로 날아왔다. 여기 보시면 믿음, 소망, 생명을 싣고 그 마음 안에 막 화살처럼 쫙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번쩍 일어난 거지. 무슨 장사가 일어나듯이. 제가 그 자산오보라는 영화를 봤어요. 자산오보. 정약용 형님이 정약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근데 약간 배교를 했어요. 이분 식구들이 한 분 네 형제 중에 한 분은 이제 순교를 하고 박했대. 네 분은 너무 집안이 막 풍지박산 되어 버리니까 약간 멀리했지만은 결국 이분이 그 예수님의 그 진리 거기에서 이제 떠나질 않았어요. 마음 중심은. 근데 이제 어디 울릉도 어디예요? 아까 거기서 울릉도가 아니고 흑산도인가? 예, 흑산도 맞아요. 그 흑산도는 산하고 이렇게 구름 이것밖에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기를 이제 유배를 가잖아요. 형이 가서 정약전. 정약용이 동생 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정약전 형이고 정약용이 동생이더라고. 제가 자산오보를 보면서 이런 분들은 유배를 가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구나. 유배를 가도 인간을 이롭게 하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유배 가신 분들이 다 그런 기독교 때문에 유배 가신 분들이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또 생명을 막 씨앗을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들은 무궁한 우리 인간으로서도 우리가 볼 때도 무궁하다. 저는 그걸 보고 또 무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류에 대해서 아주 정어리인가? 거기에 등뼈가 몇 개 있고, 어디 바다에서 나오는 거는 등뼈가 몇 개 있고, 어디 바다에서 나오는 등뼈가 몇 개 있고, 이것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어딥니까? 유배를 갔는데 거기에 어부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이름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근데요 이분이 물고기에 대해서 완전히 귀신같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오리는 커다랗게 넓적하잖아요. 가오리는 이런 거고 뭐 물고기인가 뭐 그런 거는 또 이렇고 입은 어떻게 생기고 이 옆에는 이렇게 생기고 뭐 지느러미는 얼마고 이걸 전부 다 얽고 있으니까 이 정약전 이분이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정약전 이분은 그분한테 글을 가르치고 이분이 마침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 뭐 이런 거를 읽긴 읽어도 이 뜻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약전 이분은 그것을 뜻을 풀어주면서 글 공부를 시키고 정약전 이분은 이 젊은이에게 이제 의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의료계에 그 정약전 그분이 기초가 된 그 책을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연구하고
물밑에 대한 그 모든 조류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바탕이 됐다. 지금은 이런 게 막 이제 발달이 돼서 고기도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설명을 하고 그런 백과사전들이 많잖아요. 백과사전 같이. 해부학을 언제부터 이게 나온지 아십니까? 해부학을. 조선시대. 예. 후준이 자기 스승한테 해부학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배를 갈라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근원하에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이 조류계에 이렇게 또 큰 이 집 식구들이 업적을 남기고 가셨구나. 정약용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정약전 형님 같은 분은 많이 안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류계에 이제 이걸 통하여 이 사람이 확 이제 드러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교 목사님 이분도 그냥 한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네. 아무도 그분처럼 일할 수 없네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막 화살처럼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니. 그래서 믿음, 소망, 생명을 싣고 심령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한 계절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보낸 후에 그는 완쾌되어서 힘차게 일어나 넘치는 기쁨으로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선교 단체 중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해외 선교 단체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후에 35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분 목사님한테 계속 부어주신 거죠. 존 바우링이라는 이 경이라는 분이 이 기도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티끌 같은데 내가 주께 엎드리고 구럭들도 얼굴을 가리고 엎드립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만유 속에 계시는 친구이신 주를 내가 고요하고 잠잠한 가운데 경건하게 경배합니다. 주께서 땅을 에메랄드색 예복으로 입히시고 때로는 눈으로 그텐을 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빛나는 태양, 부드러운 달이 주께 자랍니다. 아멘. 이 단어에 제일 마음에 드는 다른 것도 들지만요. 거기 주께서 땅을 에메랄드색이 얼마나 이뻐요. 천국의 에메랄드는 얼마나 색깔이 이쁘겠어요. 이 땅에도 예쁜데. 그런데 이분이 참 시적인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땅을 에메랄드색 예복으로 입히시고, 예.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이 에메랄드 색깔이면 천국에는 그런 색깔의 땅을 볼 수 있겠죠. 거기는 무궁무진하신 거지. 하여튼 온 아름다운 천년 색깔은 천국에 다 있다고 하니까. 예. 천년 색깔은 거기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는 색깔도 무궁무진하고 없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분께 의지하여서 나가면 내 멍에가 좀 가볍습니다. 예, 좋아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전에 우리 말씀한 것처럼 그런 무궁무진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48장) 한 장 부르실까요? 예. 네. 생명수 흐르는 생명수 흐르는 나고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밝은 빛 찬란한 성에
내가 가는 광야의 길 험하고 고뇌도 난 가겠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천국으로 너는 가리라. 황금 보석 가득한다고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평화로운 전류관 쓰신 만왕의 왕조님 계시니 내가 가는 광야의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가겠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생명수 맑게 흐르는 천국으로 너는 가리라. 생명과 실 풍성한 나보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병고통 슬픔 없는 만왕의 왕 주님 계시니 만왕의 왕조님 계시니 내가 가는 광야의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가겠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생명수 맑게 흐르는 천국으로 모두 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혹은 어느 때는 힘들어 쓰러지고 혹은 어느 때는 주저앉고 싶고 혹은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싫고 혹은 어느 때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보는 것도 힘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지침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로 나아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멍에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언제나 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부지런히 이 모든 광야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